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같이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주의 품속에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광야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광야이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이다. 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산에 오르는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지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세상에서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말씀하는데 그 뜻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이고 이 광야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 있는 건 맞는데 또 다른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수도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오스가 우리 마음의 내면에 광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안토니오스는 251년경에 이집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살에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씀을 설교를 들었겠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얼마 되지 않은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오스는 그 가난한 자들과 같이 살면 노동자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토니오스가 안 되겠다. 이제 광야로 가야겠다. 사막으로 가야겠다 해서 떠납니다. 이유는 그래요. 죄 많은 세상과 또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다. 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 그 결론을 내리고 혼자 광야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러 나아갑니다. 이제 세상을 다 벗어났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혼자서 신앙이 아주 깊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토니오스는 광야에서 지독한 그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자기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혼자 있으니까. 전에는 다른 사람과 어울렸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이제 익스큐즈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막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안토니오스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내 안에 있구나. 광야가 내 안에 있구나. 그의 피상적인 종교의 껍질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스는 결국 유혹과 시련을 이겨냅니다. 자신의 의지력이나 그의 경건이나 또 대단한 금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조건 순복함으로 안토니오스는 광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답을 드렸어요. 오늘 광야를 걷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그냥 순종해요.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셔서 이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 유대 광야의 어느 곳에 이제 인도를 받았죠.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잘 정리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몸은 유대 광야의 한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마귀로부터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리감을 보시면은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내용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라, 거기까지 데려가셨다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막 누가 막 뒤에서 쫓아오고 막 그런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예수님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끌고 갔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풀리질 않아요. 성경에 계속 말씀합니다. 영적에 대해서. 그 욥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영적 영역이 존재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그 욥기 1장 6절 7절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도 영이니까 거기 있었고 사단도 영이니까는 다 모이게 됐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 세계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에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광야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광야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광야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동시에 우리는 물리적인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또 경험할 수가 있죠.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광야만을 위해 살면은 이게 신앙이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그 성경을 보고 훈련을 받고 했는데 변화가 되질 않아요. 도대체
그 사탄은 하루 만에 욥의 재산을 파괴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얼마 후 사탄은 욥을 쳐서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모든 재앙의 배경이 사탄이 있는 걸 욥이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근데 또 그 재앙이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되어서 오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욥기서를 보니까는 이가 고난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3장부터 39장까지 계속 기도해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재앙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 내용으로 꽉 찼어요. 36장을 그냥 기도와 대화, 거긴 하나님 빠져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다면은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욥기 40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고 있다.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인지 너는 부인하고 있다.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의를 세우는구나 할 때 욥이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 마음의 광야만 들여다보던 허망에서 나옵니다. 제가 신앙생활 여러분도 마찬가지 해보니까는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가 위험해요. 욥같이 되는 거예요. 3장부터 39장까지 계속 기도하고 늘어놓고 뭡니까? 그죠?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라고 받아들여요. 생각을. 제정신이었어요. 제정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떡하죠? 팔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귀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부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조그만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괜찮아. 근데 그게 쌓이면 사단이 집을 짓고 이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싫어요, 사람들이. 배우자도 싫고 애들도 싫고 다 귀찮고 그런 사람도 제가 과거에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거, 혼자 있지 말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자꾸 자기 생각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답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했으니까. 또 이사야서 55장 보니까는 나의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돼야 돼요. 뻔한 일에도 하나님 잘 아는데 이 길로 가면 맞는데 그래도 주 앞에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합니다 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네. 너무 심각하게들 받아들이시니까는 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편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라 하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정의로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갈 거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았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사단이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그 순간 딱 던지게 한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툭 그냥 내뱉는 말 그거 하나로 어떤 사람 해하게 만들고
한마디 잘못해가서 온 집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다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는 빛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그냥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고 있으면은 이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가 막 쌓이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 터집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 많이 들었죠. 그 마귀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배웠죠. 그리고 마귀가 믿는 자들 유혹하여서 넘어뜨려 하니까는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뜻은 마귀가 흙으로 창조된 사람 속에 들어가 살 집을 찾는다. 마귀가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내주하며 그 사람의 혀를 통하여 말하는 것은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들어가, 영이니까. 하나님 성령을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임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근데 사탄도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생각을 막 복잡하게 만들죠. 이제 그것을 좀 이제 깨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와 직접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는 혼자 있을 때 속삭인다고요.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제 과거 일을 다 들치고 자책하게 하고 막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을 막 놓고 뻔해요, 뻔해. 근데 그거에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와 나의 사정을 좀 나누고 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를 보낼 때 둘씩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자랑도 나누고 아이들과 나누고 친구와도 나누면서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온전히 쓰더라고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 다 보십시오. 다 외톨이에요. 왕따 당하고. 베드로가 그 마귀에게 잡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두루 다니며. 근데 이 예배당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데나 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곳에 있고 뭐 그래요. 못 봤지만 하여튼 뭐. 자,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 계셨고 아담, 이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여러분의 집, 뭐 회사든 그게 죄로 인해 항상 두루다니면서 사단은 틈을 봐서 유혹한다고요.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성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어떻게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답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살게 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벌써 마음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안다고요. 예. 그걸 자꾸 무시하다 보면은 이제 사단이 이제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광야, 그렇죠? 공존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선택을 잘못하면은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예,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근데 틈을 주면 사단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산을 주시려고 이제 시험을 받으셨죠. 또 우리가 시험 받을 걸 아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싸우랬잖아요. 그죠? 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좀 피상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 티네이저들 보면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애들 자랄 때 보니까는 뭐 생각 속에 빠져서 부모가 얘기 듣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제 개인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너 아빠한테 얘기할 때는 눈 보고 앉아서 얘기해 그랬어요. 방에서 그래요. 아빠 불러요. 와 그랬죠. 예. 그래서 앞에서 앉아서 내 눈을 보면서 얘기해. 그것을 훈련시키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들 생각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마음에 깊은 데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그에게 와서 여기는 우리 자리니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너희 자리가 없다 했는데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전에 그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들 막 흔들어서 나뭇잎 막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거 하나 일일이 다 주워요. 그래서 모아놔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단이 이 노인의 팔을 낚아채가지고 막 끌고 가서 이제 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을 때 이제 문을 탁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 예수님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니까 사탄이 도망갔어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신앙교육 받을 때 뭐 분별해도 기도하고 뭐 사탄 쫓고 막 그런 거 배웠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으면은 영적인 전쟁 일부러 피곤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뭐 생각하고 뭐 분별하고 뭐가 있나 막 그런 것 너무 한국교회에서 많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길, 진리,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노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주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귀신들이 감히 사람을 잡아 이렇게 취급했는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방심했구나. 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냥 마음에 예수님 계시니까는 주님 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뭐 영적인 싸움을 하고 분별하고 그런 거 하시면은 피곤해요. 피곤하고 잘못 나가더라 보니까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말씀한 것이죠. 그 세 가지 시험이 왔는데 보면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신명기 8장과 구약 말씀에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사단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마음고생을 해. 마음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것이 감성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감정에 몰입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이성적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은 내가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shif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균형을 잡.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데 어떤 분은 너무 또 이제 이성적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구성하신데 그리스도와 같이 당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감성적이야.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균형이 잡혀요. 그러니까 기도 하면은 쑥 빠져버려요. 또 말씀 그러면 바리새인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렇게 균형을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기진맥진했죠. 몸은 탈진됐죠.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견디실 수 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시고 임하신 거죠.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았을 때 물 위에서 나오고 하늘 문이 열고 성령이 빌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임했어요. 그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00%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 데려온 곳을 갖다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마귀의 힘을 받아서 쫓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귀신을 내어쫓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입는 게 우리의 너무 의지적인 게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우리가 달려가는 그 힘으로 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계시고 내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은 그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뭔가 신령하고 뭐 받고 막 그게 아니라 나한테 내 마음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충만한 거라는 거죠. 그게 증거죠. 성령 열매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과거에 저 배울 때 뭔가 이렇게 담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 힘들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좀 제가 일찍 끝내드리려고요. 보너스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한 예화를 드는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냥 하지 말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극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베트남에 온 지 한 10년 되셨고, 그래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극작가니까는 극작가는 다시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베트남이 사거리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사람들이 막 엉클어져 다니는 거 10년 동안 사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죠. 근데 저는 1년간 베트남 사거리의 그 엉켜진 운행을 보면서 어떻게 내 스스로 얘기했어요. 저럴 수가 있는가? 불안했고 화를 막 냈어요. 막. 제 스스로 막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화가 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극작가란 분이 이제 그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어항을 생각하래요. 어항에 금붕어들이 왔다 갔던 거 보래. 그렇게 보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면이 보이는 거예요. 금붕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눈동그랗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나다니잖아요. 서로 어울려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의 퍼스펙티브, 관점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예화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렵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주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자기가 만든 것에 속아서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사는데, 광야를 걷는데 두 광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 땅, 그렇죠? 물리적인 이 광야.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광야, 영역 있죠. 이 두 광야인데, 광야같이 안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면은 이 광야했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의로, 자유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밖에 내다보는 게 달라져요. 다른 사람 더 이상 밉지 않아요. 우리 그 시편에 보면은 그 모든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을 돌린단 말이 있어요. 그건 저 이해를 못했는데. 그리고 나무들이 막 노래한다고, 춤을 춘다고 그런 표현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시편 사람들 나는 왜 안 되는가? 그 말씀을 똑같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관점이 삭막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니까는 하나님 보는 대로 보질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체가 계속 못났다, 안 됐다. 계속 사탄은 과거 것을 들고 나와서 막 공격한다고.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 맨날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고.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쫙 찾아왔을 때 그 노인 아시죠? 노인이 예수님 찾았잖아요. 사탄이 도망갔다고. 그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 한순간 바뀌어요, 그냥. 요새 날씨가 흐립니다. 근데 흐리면, 날씨가 또 흐려.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흐려서 좋네. 그렇게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흐린 대로 사는 거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관점이에요, 사실. 나한테 예수가 있으면은 평강이 있고, 의가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 보는 것을 ignore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지.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3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 꽃이 피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내용을 보면 그냥 좋은 시를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이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바뀐 거죠. 더 이상 이사야는 그 마음이 광야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초청합니다. 그럼 주께서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교제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 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